주교님이 미리 귀뜸해 주신 그 본당의 주임 신부로 발령이 났다. 친근한 신부님들과 나를 아끼는 교우들은 나를 동정하며 걱정했다. 쇠약한 몸에 병까지 겹쳤는데 그 험악한 본당에 가서 배겨낼 것 같지 않다고 말이다. 미처 부임도 하기 전에 그 본당 교우들의 여론이 나의 귀에 들려왔다. 10년간 훈장질을 했으니 교우들을 순전히 학생 취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극도로 악화된 본당의 뒷수습은 못할 것이다. 본당 재정은 북새통에 고갈되어 당장 끼니가 간데 없는데 와야 살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런 여론들을 전해 듣고 나대로의 비장한 결심을 했고 아무 말 없이 확고하게 나의 태도를 결정했다. 너희들이 호랑이라면 때려잡고 양이라면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라. 그 외에는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양보도 없을 것이다 하는 태도로 공문에 지정된 날짜에 작은 가방을 들고 초라하게 그 본당을 찾아갔다. 본당 가까이 가니 떠난 줄로 알았던 전임 신부가 이삿짐을 싸는 중이었고 교우들은 양패로 갈라져 언쟁을 벌이고 서로 밀치고 소란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난장판에 들어선다면 전임 신부가 미안하게 생각할까 두려워 돌아서기는 했으나 갈 곳이 없었다. 그 길로 나와서 한내라는 개천둑을 왔다 갔다 하다 다리가 아프면 제 방에 앉아 흘러가는 냇물을 무심히 쳐다보았다. 나 혼자 이게 무슨 꼴이람 하며 자탄도 했다. 지루하고 무료한 하루를 강변에서 지내고 다시 어슬렁어슬렁 본당에 찾아갔더니 그때까지 사제관 마당에서는 소란하고 난폭한 언쟁과 시비가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그곳을 피해갈 장소도 없어 가방을 들고 들어서며 시비하던 교우들에게 내가 이 본당 주임으로 발령을 받고 부임하러 왔소. 어디가 신부 사무실이요 했더니 그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나는 두말 없이 사제관으로 들어섰다. 짐을 싸느라고 사제관은 엉망이었다. 비를 들고 방을 쓸기 시작했다. 여교우 한 분이 달려들어와 신부님 이리 주셔요 하며 비를 빼서 청소를 했다. 비를 뺏긴 나는 멋쩍어 한 기퉁이에 섰는데 청소를 하던 여교우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이렇게 본당에 부임했다. 두 패로 갈라서 대립하는 교우들은 서로 경계하고 신부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뒷공론이 분분했다. 때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짝 들어와서는 반대편을 악랄하게 비평하고 공격하고 전임 신부를 비난했다. 나는 끝까지 다 듣고 그래요 하는 한마디로 물리쳤는데 또 다른 편에서도 살짝 들어와 다른 편을 악평하고 전임 신부를 공격했다. 다 듣고 나는 여전히 그래요 하고 흥미 없다는 태도로 끝냈다. 서로 교대로 들락거리며 상대편을 헐뜯고 비난하면서 자기들만 이 교회를 위하고 헌신하고 본당 신부를 싸고 도는 것 같이 말했다. 아무리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래요만을 되풀이하고 무표정이고 무관심한 태도만을 취하자 지쳤는지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양편에서 시달리며 꿀먹은 벙어리 생활을 했다. 동시에 신부가 구호물자나 금전에 손을 대면 교우들을 이렇게도 악랄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무서운 교훈을 알았다. 그러나 나의 개인 생활은 비참했다. 교우들의 추천으로 14세 소녀를 데리고 살았는데 까다로운 나의 식성은 사정없이 앙탈을 부렸고 당뇨병은 제멋대로 나를 괴롭혔다. 나는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 이럴 때 그 원수 같기도 하고 악마 같기도 한 구제 물자가 쏟아져 나는 주일날 강론 끝에 교우들에게 구제 물자는 교우와 예비 교우들이 다 나누어 가지고 본당에는 손톱만치라도 남기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배급하는 날 나는 문을 걸어 잠그고 내다보지도 않았다. 그렇게도 모이면 아기다툼을 하던 교우들이 만족한지 서로 웃고 떠들기만 했고 언쟁도 하지 않았다. 가만히 문틈으로 내다보니 입을 한 방만치 벌리고 이고 지고 순수레에 싣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나갔다. 그 광경을 보며 인간이 무력을 낼 때 얼마나 치사해지고 그런데 손을 댈 때 신부가 얼마나 추하게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마침 이때 나의 식사를 준비하는 여아가 작은 바가지를 들고 배급 주는 대로 갔다. 나는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내다보는데 그 아이가 양식이 없으니 밀가루 좀 주셔요 했다. 주위에 섰던 교우들이 어리둥절해서 말없이 서로 쳐다보더니 어떤 교우가 한 포대 들여보내라 하자 그 여아는 싫어요 신부님 아시면 큰일 나요 하며 거절하고 바가지에 조금 얻어가지고 막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 찰나에 나는 달려가 밀가루 바가지를 마당에 던지며 교우들을 향해 그래 구제 물자로 본당 신부를 먹여 살릴 작정이여 치사한 것들 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아이는 부엌에서 쩔쩔 울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던 배급 장소는 물을 끼어 얹은 듯 조용해졌다. 후에 안일이지만 이 광경을 보고 섰던 예비 교우가 집으로 달려가 저녁 지을 쌀을 들고 와서 울먹이며 세상에 신부님이 그렇게도 불쌍할 수가 있느냐고, 교우들은 무엇하는 것들이냐고, 신부님은 저녁 지을 양식이 없는데 교우들은 삼시세때 밥들을 처먹고 구호 물자만 퍼가느냐고 호통을 쳤단다. 이 일이 있은 후 소문이 교우들과 예비 교우들과 작은 읍내에 확 퍼졌다. 그 후부터는 구호 물자에 대해서는 내 앞에서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이런 극빈의 생활을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계속했는데 어린 식모는 남몰래 부엌에서 혼자 울기 일쑤였다. 결국 나는 나대로 쇠약해졌고 병은 악화되어 주일에도 미사를 못 드렸고 교우들은 성당에서 공과 첩례로 대송을 해야 했다. 하루는 본당 회장이 들어와 교우들이 몇 해 묵은 교무금까지 자진해서 다 바쳤다며 가져왔다. 이거 받아두시고 마음대로 쓰세요 하며 돈 뭉치를 내놓았다. 나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나는 지금까지 돈을 안 만지고 살아왔어요. 그런 돈을 보관하고 쓰는 재주도 없고요. 살림도 할 줄 모르고 교우들 돈이고 또 나는 아무 상관없는 돈이니 가서 맘대로 하시오. 나를 굶겨 죽이든지 살려 죽이든지 맘대로 하란 말이오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회장은 겁이 났던지 돈 뭉치를 들고 인사도 없이 사라졌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본당 신부는 구제물자에 욕심도 없고 돈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대립되어 싸우기만 하던 교우들이 화목하게 본당 일을 보살피고 걱정하는 풍조가 생겼다. 나의 개인 생활에까지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걱정했다.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이 본당이 생긴 후 처음으로 레지오 마리에를 시작했고 나의 온 정력을 기울여 지도했다. 단원이 불고 프레시디움이 점점 불어 그들을 중심으로 교우들의 정신을 바로잡고 교우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 주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교를 해볼 작정으로 성체의 수녀와 전도 부인을 초빙해서 전교에 힘썼다. 주일이면 교우, 외교인들이 성당을 메우고 예비자의 수는 격증했다. 교우고 예비 교우고 묵묵히 일하면서 적극 호응하여 진심으로 도우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나를 따르고 아낄 줄을 알았다. 이 지방의 교우들이 호랑이가 아니고 결국 양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부는 호랑이 같은 교우들을 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양 같은 교우들을 호랑이로 만들 수 있다는 요술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이것이 10년 만에 다시 전교를 시작한 나의 귀중한 첫 경험이었다. 이 요술의 비결은 신부는 절대로 무력을 갖지 말고 금전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임을 알았다. 이 경험과 이 비결을 그대로 살려가기로 결심했다. 성탄 전날이다. 오전부터 성당에서 꼬박 성사를 주다가 고해소에서 졸도한 것을 교우들이 떼매어 왔다. 나는 여러 시간 동안에 의식을 찾지 못했고 교우들은 당황해서 본당을 왈칵 뒤집어 놓았다. 의식을 되찾고 눈을 뜨니 진심으로 걱정하고 애통하는 교우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말은 못해도 그 얼굴 하나하나를 쳐다보며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부임하러 왔다가 들어서지도 못하고 강변을 헤매던 나 자신을 생각했다. 저 얼굴들이 그때는 그렇게 험악하고 쌀쌀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저런 따뜻한 인정이 생겨 저렇게도 흘러넘칠까 생각하며 감격했다. 성탄은 교우들이 전주에서 신부 한 분 꾸어다 지냈고 나는 침대에서 안타깝게 지냈다. 몇 달 후에야 건강을 회복했다. 다른 큰 병이 아니고 너무도 과로해서 그랬다는 의사 진단에 나는 안심하고 정량에 힘썼다. 다시 활기를 띠고 일이 시작됐다. 나는 특히 주일 강론에 정력을 쏟고 레지오 마리의 주회 때 알로코시오에 힘을 쏟아 그들의 성화에 노력했다. 그들은 여기에 힘입어 개인 성화나 가정에서까지 변화가 번져나갔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참 열을 올리는데 내게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 앞을 막았다. 전주 전동 본당에서 황소같이 8년이나 그 많은 교우들을 돌보던 강신부가 고혈압으로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그 대신 내가 그 큰 본당으로 발령이 났다. 처음에는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당황도 하고 실망도 했다.
그러나 지난날 어디서나 재미를 붙여 일할만 하고 심신이 즐거운 활기를 띠면 틀림없이 주님은 심술을 부리시어 그곳과 그 일에서 나를 싹 치워버리셨기에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다. 그러자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전근됐다는 말을 일체 입 밖에 내지 않고 있다가 미사가 끝난 후에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을 신부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모든 단원들이 웬일인가 하고 몰려왔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며 전주 전동으로 정근됐으니 짐을 꾸려 그리로 보내주시오 하고 떠나왔다. 단원들이나 수녀들은 고지 듣지를 않고 멍하니 섰다가 일제히 신부님 그게 정말이에요? 하는 소리를 정문 밖에 나서는 나의 뒤에다 지른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언제 거짓말했나? 이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다. 처음에 그 본당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혼자서 초라하게 걸어온 길을 똑같은 초라한 꼴로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갔다. 얄궂기도 한 운명이었다. 그러나 뒤에 남기고 오는 그 본당에서 호랑이 같다는 교우들을 양을 만드는 재주를 배워가지고 떠나가는 마음은 행복하고 마냥 즐겁기만 했다. 전동 본당, 아무런 경험이 없고 계획도 없이 오직 젊음과 왕성한 의욕을 미천 삼아 서투른 신부 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본당이었다. 교구장과 모든 면에 있어 대립을 이루고 그 때문에 비인격적인 취급을 당해 젊은 혈기에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몸부림치던 본당이었다. 15년 만에 다시 돌아오니 여러 가지 감회와 추억이 나의 가슴을 가득히 메웠다. 강신부는 수양하러 떠나고 아직도 한국말이 서투른 배신부가 본당을 지키고 있었다. 사무인계도 받지 못하고 지내는 동안에 본당이 너무도 복잡해서 어디서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 이 본당도 역시 구제물자가 사건의 발단이 되어 온통 얽혀 있었다. 몇몇 신자들은 신부를 싸고 돌며 자기들의 실속을 차렸고 이것을 아는 교우들은 반발을 일으켰고 어떤 교우들은 신부의 마음 좋은 것을 이용해서 구호물자를 엉큼하게 먹어치우고 그 구호물자에서 수입된 것을 잠깐 쓰고 돌려준다는 감언이설로 몇백만 원씩 집어삼켰고 구호물자와 급식소를 둘러싸고 이권 다툼을 일삼았고 서로 중상모략하고 신부는 이것에 흑백을 가리지도 못하는데 교우들은 그 내막을 다 알고 있어 교무금의 성적이란 비참했다. 회장들은 교우들 통솔할 힘을 잃었고 신부는 회장들을 이끌 만한 역량을 잃었다. 자연히 있는 말 없는 말들이 본당 교우들의 입에서 입으로 쉴 새 없이 날아다녔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사무인계를 받아서 대강 내용을 알게 되었다. 본당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고 몇 해를 갚지 않아 채용 증서만 움켜쥐고 강신부는 고민을 했고 이것을 눈치챈 교우들은 반발하고 본당 신부와 회장들을 불신하며 본당에 나온 구제 물자로 몇 놈만 먹여 살린다고 극단적인 비난을 퍼부었던 것이다. 교우들의 입을 막고 회장들의 입을 봉하기 위하여 강론 끝에 본당 회장과 각 구역장들을 오늘 날짜로 전부 해임시킨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그 순간부터 나와 나의 보좌 신부 배신부만이 직접 4,000명의 신자들을 다스리게 됐다. 이렇게 큰 본당을 회장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회장 하나도 없는 것은 본당의 수치라는 등 여러 가지 여론이 분분해도 전혀 못 들은 채 하고 밀고 나갔다. 한편으로는 채용 증서를 갖고 채무자 하나씩을 불러 날짜를 정해주며 그날까지 안 갚으면 법적 수속으로 다 받아내겠다고 땅땅 얼러댔다. 몇 해씩 이자 한 푼 안 물고 이렇게까지 깔아뭉갤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강신부에게는 그것이 통해도 내게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아두라고 뒤에 못을 박아놨다. 들어오는 돈은 어떤 돈이고 복사를 시켜 다 은행에 입금시키고 본당이나 나는 현금을 갖지 않았다. 한편 레지오 마리의 지도에 전력을 기울였다. 주의 시간에는 정각 전에 먼저 들어가 기다리고 로사리오 기도를 같이 하고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며 알로쿠시오는 열을 내서 계속했고 성당에서는 교우들에게 꿀릴 것이 없었기에 자신을 갖고 불을 내뿜듯 열렬한 강론을 계속했다. 남자 전교회장 한 분과 여자 전교회장 두 분을 두고 그 뒤를 밀어주며 구제 물자 취급은 나의 보좌 배신부에게 위임하고 한 톨도 팔지 말고 나오는 대로 교우들과 예비자들에게 배급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보좌 신부와 손을 맞잡고 빈틈없이 밀고 나가니 차차 본당은 조용해졌다. 성심학교 교우 선생들을 한데 묶어
직장 프레시디움을 조직하고 서로 재미있게 끌어나갔다. 교우들은 모두 레지오 마리에에 몰려 성의껏 의욕에 찬 활동과 확장을 거듭해서 20개 프레시디움의 대성황을 일으켰고 성심학교 선생 단원들을 동원해서 국민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800여 명의 교우 학생들의 교리를 담당시켜 성의 있게 잘해나갔다. 그러나 예비 교우가 700명 이상이나 되어 세 분의 전교회장들은 손이 모자라 감당을 못했다. 나는 선생들이 하는 학생 교리 상황을 교실마다 쫓아다니며 보살피고 그 많은 프레시디움 회합을 돌아다니며 돌보고 알로쿠시오를 하느라고 예비 교우들 교리반에는 4분, 10분간 들어가 몇 마디밖에 할 수 없는 분주한 몸이었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저렇게 천주님을 믿겠다고 자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차분하게 성의 있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고 주님 앞에 마음이 괴로웠다. 그래도 본당은 대내외적으로 정돈되어 가고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교우들도 본당이 자리 잡혀 간다고 좋아들했다. 이 반면에 무리를 계속하는 나는 점점 쇠약해졌다. 나의 건강이 점점 한계점에 이르는 것을 자각하며 교구 창설 이후 본당과 교구 간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질질 끌고 내려오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리라 비장한 결심을 했다. 전동 교구가 대구 교구에서 분할되어 창설될 때 주교관이 없어 전동 사제관을 주교관으로 하고 전동 본당 신부들은 몰려나와 강당 한 구석에 온돌방 2개를 본당 사제관으로 삼았다. 그때부터 그 어려운 문제가 발단된 것이다. 주교관이 정식으로 신축해서 이사를 갔지만 그 집은 주교관이었기 때문에 교구 것이지 전동 본당 것이 아니라고 교구에서는 주장하고 전동 본당 신부는 처음에 주교관이 없어 교구에서 빌려 썼으니 주교관이 신축되어 나갔으면 당연히 본당 사제관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쌍방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해결을 못 짓고 지금까지 끌고 내려왔다. 교구에서는 신축 주교관으로 이전하고도 그 집을 성심학교, 성모병원, 주교관, 중앙성당, 전동 본당에서 일하는 20명의 성 바오로의 수녀들의 수녀원으로 사용하고 전동 본당 신부는 여전히 쫓겨난 채 겹방살이 모양으로 마당 끝에 강분도 신부가 지은 성냥갑 같은 데 붙어 살아야 하는 신세를 못면했다. 신부 전체 회의도 그때 돈 2천만 원을 교구에 바치고 전동 본당에서 살라고까지 했지만 재력이 없는 전동 본당은 아무 말 못하고 억울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나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 집을 비울 때 내용을 잘 알고 또 그 집을 지은 구신부의 친구인 강경목 신부님께 자세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동 사제관을 최초로 지을 때 대주 안주교님은 장차 교구가 설립되면 주교관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고 그런 뜻으로 재정적 도움을 준 일도 없었고 그 집을 지은 구신부도 장차 교구 설립 시 주교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은 것도 전혀 아니고 오직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과 은인들한테 애긍을 걷어 순전히 전동 본당 사제관으로 짓고 그 집에 있다가 그 집에서 세상을 떠난 확증을 잡고 그 확실한 사실과 살아있는 목신부님을 증인 삼아 교구에다 들이대고 그 집을 전동 본당에 돌려주지 않으면 교황청에 고소하겠다고 울러댔다. 한 주교는 사실이 그렇고 산 증인이 증언하니 그 집은 틀림없이 전동 본당 소유이고 전동 본당 사제관이니 다시 전동 본당이 찾아가라고 판결을 했다. 2천만 원 요구하던 집을 공짜로 찾았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또 복잡하게 되었다. 나는 주교관에 이사한 후 수녀원으로 사용한 기간에 집세를 내라고 대들었다. 그 집세를 교구에서 안 물으면 그 집에 사는 수녀들을 부리는 각 기관에서 즉 성심학교, 주교관, 병원, 중앙성당, 전동에서 각각 집세를 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나의 이런 강경한 태도에 모두 당황해했다. 그리고 집을 비우는 날짜까지 통고했다. 각 기관은 자기 수녀들이 살 집을 책임지고 그날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라도 내쫓겠다고 교구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당황한 주교는 서울로 가서 바오로 수녀원 광구장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고 어쩌면 좋으냐고 했단다. 그때 그 광구장은 논산에다 여학교를 시작할 텐데 사람이 없어 곤란하던 차에 참 잘 됐으니 전주에 있는 수녀를 전부 논산으로 보내 학교를 시작하겠다고 오히려 감사하는 태도였다.
당장 각 기관에서 경제적으로 수녀원을 지원할 수가 없는 곤란한 지경이라 주교님도 쾌히 승낙하시어 고위층 합의하에 결말을 지었던 것이었다. 바오로 수녀들이 전주에서 총퇴각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주는 발칵 뒤집혔다. 수녀들을 내쫓는 사람은 오신부다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자 재빨리 수녀들이 들고 일어났다. 제각기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과 친한 교우들을 찾아다니며 별별 중상을 다하고 호소도 하고 비난도 퍼붓고 여기에 교우들은 선동되어 수녀들과 한패가 되어 모략을 일삼고 있었다. 나는 교우들과 수녀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공격의 대상이 됐어도 수녀고 교우고 직접 나를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겉으로만 빙빙 돌며 아우성이었다. 엄동설안에 수녀들을 인정도 없이 길거리로 내쫓는다느니 20년의 역사를 가진 수녀들을 내쫓는다느니 수녀 없이는 본당이 망한다느니 내쫓기는 그 발에 먼지까지 털고 간다느니 수녀들 집이 탐이 나서 그 집을 뺏으려고 내쫓는다느니 우리를 내쫓고 자기는 성할 줄 아느냐. 교우들은 저런 신부 하나도 내몰지 못하고 무엇하느냐. 주교는 왜 저런 신부를 정근시키지 않느냐. 별의별 소리를 퍼뜨리고 선동하고 휩쓸고 다니고 뭣도 모르는 교우들은 특히 수녀들과 친근한 사이인 교우들은 열을 올리고 수녀들은 교우들을 주교관으로 보내고 교우들은 어리석게도 수녀들의 손에 놀아나 주교관으로 몰려가고 이렇게 야단법석이었다. 수녀들은 수녀들대로 주교를 들볶았다. 신부들 측에서도 잘못 건드렸지 하며 나의 처사에 불만과 우려를 표시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못 본 채, 못 들은 채, 모르는 채 하고 침묵을 지키며 가옥명도 일자만 고대하고 있었다. 하루는 일이 벌어진 후에 처음으로 수녀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은 논산으로 가게 됐으니 닭장을 나보고 사라고 하였다. 나는 닭장이 필요치 않소. 뜯어가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가든지 맘대로 하시오 하고 거절했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갔다. 며칠 후에는 자기들이 사는 동안 울타리를 고치는 데 든 비용을 요구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쳐다보다가 계산서를 내시오. 우선 내가 물어주고 다음에 주교관에서 받겠소 하며 청구서대로 돈을 주고 그들 앞에서 그 청구서를 쩍쩍 찢어버리며 돈이란 것은 이렇게 더러운 것 하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다음날 몇 트럭의 이삿짐을 싣고 논산으로 떠났다. 나는 이 집을 몇 달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몇 주일이 지난 다음 강론 끝에 그 집은 본래 전동 본단의 사제관이라 다시 찾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와 찾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수녀들이 논산으로 여학교를 시작하러 떠났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달리 말하고 달리 다른 사람에게 전한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양심적으로 대제 30번을 지키고 성사를 보라고 선언했다. 그 이유는 달리 말하고 달리 선동한 것은 사실 무근의 모함이고 중상이기 때문에 먼저 속죄하지 않고는 성사를 볼 수 없다는 설명까지 했다. 그날부터 본당에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수녀들이 제일 많이 일하던 성심학교 학생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교우의 자녀들은 대제 지키고 학교에 와서 책상에 엎드려 공부를 못하느니 병이 났느니 소동이 났고 수녀들을 따라다니며 열성적으로 떠들던 교우들은 수녀들을 원망하고 수녀들 선동에 주교관을 갔던 교우 유지들은 체면이 깎이고 늙은이들은 기운 없어 대제를 지키지 못한다느니 환자라 지킬 수 없다느니 야단이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수녀들이 이꼴로 만들었으니 늙음하게 그놈의 수녀들 때문에 기절벌을 받았느니 그렇지도 않은 것을 돌아다니며 거짓 선전을 한다느니 수녀라면 천신 같은 줄 알았더니 세상에 수녀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다. 수녀들과 한데 몰려다니며 열성적으로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이었고 공연히 오다가다 말참견하며 얻어맞은 사람들이었다. 한편에서는 우리 본당 사제관을 뺏겼다가 되찾았으니 이번 일은 잘된 일이고 오신부님이나 되니까 되찾았지 다른 신부 같으면 어림도 없다느니 원래 체면이 안 됐었지 수녀들은 2층 양옥에 떡 버티고 살고 본당 신부들은 쫓겨나와 마당가의 강당 구석방에 사는 그것 자체가 틀렸었어. 이번에 일은 제대로 됐어. 수녀 없다고 천주님이 이 성당에 안 계실 리도 없고 잘했어. 잘하고 말고 오신부가 내미는 배짱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된 말 안 된 말 오고 가는 말들이 쏟아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나의 보좌 배신부에게만 가서 대제 대신 성로 신공이나 묵주 신공이나 다른 신공으로 바꾸어 달라느니 대제 10번 지켰으니 그만 용서해 달라느니 여러 가지로 신부를 귀찮게 했다. 견디다 못한 배신부는 성로 신공으로 바꿔주자고 제의했다. 나는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오후 4시쯤 성당에 가면 성로 신공하는 교우들이 성당의 양쪽 벽에 빽빽히 붙어 있었다. 이렇게도 요란한 풍파를 치르고 본당은 다시 조용하고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바오로의 수녀들은 내게 수녀 내쫓는 신부라는 낙인을 찍었다. 어디서고 바오로의 수녀를 만나면 의뢰 왜 우리 바오로의 수녀들을 내쫓았느냐고 항의가 인사를 대신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능글맞게 오죽 못나야 쫓겨다니겠소. 나를 탓하기 이전에 수녀들의 못난 것을 탓하시오 하고 배짱을 내밀었다. 사제관을 말끔히 수리해서 뺏긴 지 35년 만에 전동 본당 신부는 다시 그 집으로 이사를 갔다. 이렇게 해서 교구 창설 이후 교구와 본당 간에 있던 알력도 없어지고 문제도 깨끗이 해결됐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발전되자 교우들도 나의 본뜻을 이해하고 나의 처사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이때 남원 본당으로 정금 발령이 났다. 나는 주교관에 가서 후임에게 사무 인계를 하고 본당을 보좌 신부에게 일임하며 나는 지금 본당을 떠나니 짐은 다음에 남원으로 보내라는 부탁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파란만장했던 전동 본당을 훌쩍 떠나고 말았다.